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너의 발을 든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더니 나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다같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전개되어지는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기 보니까 어떤 지방 하나 나오죠? 두로 지방.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을 당시에 이 이스라엘 이 땅은요 크게 세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눴어요. 저의 두툼한 입술을 좀 잘 봐주십시오. 이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얼굴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부분이 유대, 그리고 코가 사마리아, 그리고 저 넓은 이마가 바로 갈릴리. 그래서 요 밑에 이 제 입술 주변에 있는 주요 도시는요 예루살렘이 있고요, 뭐 베들레헴이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여리고성 그 언저리에 있고요. 이 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찾아가서 만나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요 코, 그리고 그 바로 위가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인데요. 여기 여러분들 가나의 혼인잔치, 뭐 갈릴리 바다, 그리고 가버나움, 뭐 이런 지명들이 이 갈릴리에 속해져 있는 행정구역이에요. 그러면 두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로는요, 요 이마 위에 이 갈릴리보다 훨씬 더 위에 40km에서 50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방입니다. 이 두로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방인들의 땅이었고요, 그들은 유대교가 아닌 이방 종교를 믿던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두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치셔서 그 멀리 두로로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가셨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조금 지치셔서 쉬려고 가셨는지 아니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빼기 위해서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읽었던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행방을 숨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치시고요,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치시고요, 빈들에서 무려 5,000명을 먹이신 등등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지도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급히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에요. 만나기 전에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고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그냥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찾아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정보를 듣고요,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바로 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간구하죠.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에게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처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교독해서 아시죠? 바로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요, 종교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이 단어의 안에.
또 우리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 5장 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거라사 지방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이 표현을 보니까 그가 밤낮 무덤 사이에 있었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과의 철저한 단절, 분리, 소외를 의미하죠. 그렇잖아요. 묘지 안에 있는 그 시체들하고 교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뿐입니까? 몸도 많이 상했어요. 돌로 자기 자신을 해하기까지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로보니기의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되시겠죠? 더군다나 이 여인은요, 귀신 들렸다는 그 표현 앞에 더러운 귀신, 그리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는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딸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딸을 가진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자녀들이 없어가지고 저는 사실 이 여인의 마음을 100% 헤아리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이해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아들이, 사실은 둘째 아들이요, ADHD라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 아들 하은이는요,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노는 걸 좋아하는데 약간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친구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려면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 어울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발표한다고 해서 제 아내가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 아들이 이제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순서가 됐대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격가지로 나가서 하는 말이요,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왜 나는 친구가 많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내 주변에는 친구가 왜 이렇게 없냐고 발표를 하더래요. 제가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저에게 이 말을 해주는데요. 아내 앞에서는 표시 안 내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가슴으로는 많이 울었어요. 저의 이런 감정이 이 수로보니기의 여인에게 이입이 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안타깝을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튼 이 여인에게는요, 이렇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아주 큰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수로보니기의 여인에게 있었던 이 고통이 오히려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고통이 임할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이 고통이라는 자극에 반응하는 모습은 제각각 다 다릅니다. 몇 가지 모습만 나누어 드릴까요? 제일 많이 내 안에 고통이라는 자극이 주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불만, 불평.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항상 외부적인 것에서 찾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는 원래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머리가 그냥 장식용이라서 아무것도 못해. 내 성격이 원래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그 고통의 문제를 그냥 덮는 유형들이 있어요. 잘 될 거야. 지금 단순히 그냥 재수가 없는 거야. 운이 없는 거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될 거야. 여기까지는 되게 믿음 있어 보이죠? 그런데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뭔지 아세요?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온갖 세상 것으로 채워넣는다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것을 탐닉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미디어, 어떤 사람들은 술, 어떤 사람들은 여자, 남자,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까지 쓰던 방법이 바로 이 반응이었어요. 또 다른 부류는요, 내 안에 고통이란 자극이 주어질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실 이 세상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 스스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몇 개 안 되는 거. 뾰족구도 잘못 신어가 뒤꿈치 까졌을 때 데일밴드 붙이는 정도 할 수 있을까? 응? 10배에 혈류증 앓았던 여인 보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원도 찾아가 보고 해볼 만한 건 다 해봤어. 인간적으로. 정작 돌아오는 것은 목만 오히려 축났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참으로 축복받은 여인이에요. 왜죠? 이 고통이라는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나는 원래 그렇다라는 철저한 자기 연민으로 또 차라리 잊자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또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에게 이러한 담대함을 갖게 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 앞에 이방 종교를 가진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했을까요? 그 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찾은 것은요, 바로 그 자매 안에는요, 주를 향한 간절함, 주를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이 간절함과 갈망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함과 갈망이 이 여인을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는 장면이 소개되거든요. 이때에도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그들은요,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산상수훈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 안에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까? 또 설교자는 또 누구예요? 저처럼 설익은 어색한 전도사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치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 안에서 설마 고통 없는 사람 한 명 없었을라? 그들 안에 어떤 문제도 없었던 사람이 없었을라고요. 제가 아는 인간들은요, 대부분 다 문제 투성이에요. 고통 투성입니다. 저마다의 삶의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산상수훈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 무리 안에 있지도 못했어요. 그 무리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리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왜? 부정하니까 같이 있을 수 없죠. 저 멀리서 산 밑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가서 주저앉고 엎드린 거예요.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주를 향한 갈망이 그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과 나병 환자의 지금과 마지막은 확연히 다르게 되겠죠. 이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든 삶의 그 후를 뒤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이러한 주를 향한 갈망, 간절함 있으십니까? 이 갈망함이, 이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지금 동력이 되어지고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말 나온 김에 한번 우리 솔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릴 필요는 없는데 마음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솔직히 나에게 고통이 올 때, 나에게 문제가 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전보다 알고 교제하던 주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질 거라는 거 모르시는 분, 솔직히 다 알잖아요. 모르세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간절함과 그 갈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간절함과 갈망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동력이 없다 보니까 그 어떤 생명의 역사도 주님을 경험하는 일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낮 불만하고 불평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치죠. 그러니까 더 지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정신이 영적으로 더욱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부어달라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은 생명이 없으신 분들이나 구원받았으나 무기력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드려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에게 구원이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무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에게 간절함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다는데 제가 그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무능력한 인생입니다. 주님, 저에게 주를 향한 갈망을 부어주옵소서. 주를 향한 간절함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서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시편 63편의 기자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를 향한 갈망과 간절함을 부어주실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갈망, 이 간절함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갈망이 있을 때, 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갈망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부어 주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 10년, 10년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갈망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주를 향한 간절함과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이 말씀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거? 응? 개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는데 개라니요. 여러분 요즘이야 뭐 강아지들 다 이렇게 가족같이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개, 또 사람들에게 개라고 부르는 것은요, 지독한 모독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굳이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서로 상스럽게 욕하는데 도그 베이비 쓰잖아요. 이 도그 베이비. 그냥 하고 싶네 그냥. 응?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개자식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거 어색한 표현 아닙니까? 응?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도
수로보니게 여인을 지금 왜 취급한 걸까요? 인격적으로 모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를 표현할 때 두 단어를 사용한대요. 하나는 들에서 떼를 지어 다니면서 음식을 뺏어 먹는 싸나운 들개들 표현하는 단어 하나, 또 다른 단어는요, 집강아지. 집에서 주인이 주는 밥 먹고 순종적인 강아지를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쓰여지는 단어는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들개야, 아주 상종하지 못한 원수야 라고 모욕감을 주고자 하심이 아니었어요. 다만 비유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조금 자극적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순서를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인아, 너희 집에도 키우는 강아지 있잖아. 너는 네 딸에게 먼저 빵을 주지 않냐? 마찬가지로 나는 이 순서를 어길 수 없어. 지금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면요,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대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 내 사역에만 지금 집중하시고 있으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믿던 메시아이심을 바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지역 가운데 사역을 집중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유대인들에게만 흘러가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요,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얘야, 딸아, 마땅한 순서가 있으니까 너가 이해해야 된다. 나는 먼저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방 국가들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의 반응 한번 볼까요? 2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올소이다 너희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존중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으셨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비유에 이 강아지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조금 듣기에 좀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 자매도. 그럼에도 그 자매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핵심을 깨달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구약의 사건과 연결지어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그렇게 대놓고 이런저런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려고 합니까?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방 여인은 자신과 종교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제대로 간파했어요. 지금 예수님께 이 여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주한 버전으로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에 제 자리가 없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집에 개도 그 상에서 먹지 않습니까? 저도 그 생명의 떡 먹고 싶어요. 간절해요.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강아지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집 식구들 중에서 식사하시면 유독 잘 흘리시는 분들 그 주변으로 서성이잖아요. 떨어뜨리면 그냥 바로 이렇게 먹으려고.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요, 그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풍성하신 양식, 생명의 떡, 그것을 취하고자 주님께 지금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수로보니기의 이 대답을 듣고서요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칭찬해 주시잖아요. 믿음이 크다. 사실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여자여라고 부르기 전에 오라는 감탄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이 자매의 이 여인의 믿음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감탄을 유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 자매의 믿음이 대단하심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이런 감탄사, 한숨 말고 안타까움 말고 이런 칭찬 한번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이 여인은요,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했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누군데 나를 그렇게 개로 무시해? 하면서 내가 귀신 딸린들이 있었지 내가 꽤 살아? 하면서 싸우려 댕겨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상에 제 자리 없는 거 맞아요. 이렇게 현실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간절함으로 구했다는 거죠. 사실 이 자매는요, 이것을 구할 자격이 없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사역의 중점이 유대교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구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모자람 없이 충분하잖아요. 강아지가 주인 곁에서 흘린 부스러기를 먹고 살듯이 저 그거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저 살고 싶어요. 저에게 그 생명의 떡을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나누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나누면서 복음을 받지 않는 분들의 반응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나누거든요. 하나는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생명력이 없거든요. 죽은 믿음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 믿는답니다. 교만한 거죠, 영적으로. 왜? 내 지금 영적인 실제를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요. 다른 하나는요, 열등감. 쉽게 말하면요,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계신 분들의 대답은요, 무척이나 겸손해 보입니다. 대답도 기어가는 소리로 하죠. 아우, 저는요, 지은 죄가 많아서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면서 손사래를 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나는 죄인이 아니기에 그분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교만한 자들과 똑같은 대답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열등감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벽이 된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드십니까?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 모르세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스가랴 환상에서 보여주셨던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누더기 옷이 내가 바로 지금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 거 안 보이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인생인지 냄새 안 나십니까? 못 맡으세요? 또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오라고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마음 가운데 찾아가셨는데 여전히 저는
더럽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고 주님의 초대를 밀어내십니까? 혹시 과거에 저지른 실수, 연약함 때문에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시달려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현실 직시, 그리고 자격 없지만 주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갈망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자매가 문득 생각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자매가 저한테 보내준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신앙의 변환점은 2019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이 자매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작년에 미국 샬럿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그 사이에서 이를 악물고 모든 것들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흔들어 버리셨고 그 안에서 나는 이리저리 사정없이 치였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허망해지고 어딜 가도 숨이 막히고 물밀듯 찾아오는 끝없는 외로움과 고독, 이러면 내가 정말 죽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고백이 수로보니기의 여인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수로보니에게 자매의 이 딸에게는 외로움과 고독이 있었잖아요.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저도 이민 초창기 때요, 이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그런데요, 이렇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자매에게 삶의 놀라운 모습들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왠지 모르겠지만 모든 주중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샬롯 열린교회, 남부 장로교회, 제1장로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요, 왠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 자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넣어 주신 겁니까? 바로 주를 향한 갈망, 간절함.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모든 예배에 참여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주님 만났으니까 제가 이게 나눌 거 아니에요. 안 만났는데 제가 지금 나누겠습니까? 응? 그 자매가요, 이런 글 속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을 걸어가는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자매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결단했는지 마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영혼들에게도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제가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듯, 사도 바울이 실족하는 사람들을 보며 애태웠듯, 저 또한 그것을 본받아 바울처럼 뜨겁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품고 싶습니다.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며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간증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이 자매가 걷고 있던 그 고통 가운데, 어두웠던 그 긴 터널 가운데 만나주신 그 주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께, 그 은혜의 주님께, 사랑의 주님께 나에게 그 갈망을 허락해달라고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은 없지만 주님, 저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사건으로 인쳐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십시오.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만남이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지게 됩니다. 커다란 것에 마음을 쏟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왜 이렇게 갈팡질팡 그리고 무기력한 줄 아세요? 그 안에 생명력 충만하신 주님이 아주 희미하게 있다든지 없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그겁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온 환경이 시원찮아서? No. 여러분들의 성격이 그래서? No. 그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고 그 주님께, 그 은혜의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만났던 주님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꼭 그분과 정말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하듯이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그렇게 사랑 고백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사라져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